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진짜 이게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불교라든지, 기독교든지, 천주교라든지, 뭐, 원불교라든지, 모든 그냥 종교를 초월해서 그냥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도대체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그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본성, 늘 있는 이 하나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늘 이게 분명해서 모든 말과 생각, 감정, 뭐 다 그냥 걸림없이 그냥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아주 기본이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몸을 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있거든요. 좋은 걸 나면 좋은 일을 나도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계속 유지가 안 되고 좋은 일 생기면 호사다마라고 또 나쁜 일 생기지 않을까? 또 걱정을 하죠. 그럼 일어나는 일이 각자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그 일어나는 일에 딸려가지고 분별해가 좋다 나쁘다 하고 괴로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러면 이 몸과 이게 살아있는 게 다 있어도 생각이 없다 하면 어디 나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파가지고 기절했다 순식간에 그럼 나라는 생각이 없잖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거든요. 한 생각이 없어도 나 죽지 않았는 걸 확실하지. 깨어나야지 죽지는 않았지. 그렇지만 심장이 뛰고 뭐 피가 돌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 전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하나를 체험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이미 다 있고 이 있는 것은 생각할 때도 역시 이게 있고 뭐 감정을 느낄 때도 이게 있고 운동할 때도 역시 이게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늘 그대로 있어서 내가 뭐 걷는다든지 말한다든지 다 이게 다 원래 이게 있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늘 갖고 있고 다 하고 있으면서 찾으면 없어. 그 시계 이야기 있잖아요. 시계에 소리가 나는데 시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시계를 분해하면은 소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조립해가 또 있으면 시계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계에 있느냐고.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미 다 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일어날 때는 몰랐다가 무슨 일이 탁 일어나잖아요. 바로 다 안단 말이에요. 어디서?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다 안다는 거죠. 지금 바로 이게.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바로 이것이에요. 왜냐면 생각하면은 생각으로 내려가니까. 우리는 생각에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데카르트. 참 학교 다닐 때 그게 너무 멋있는 말이었고 철학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죠. 결국 그 데카르트도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함으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체험해보면 알잖아. 이거는 속일 수 없는 거거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2차적인 문제란 말이야. 늘 이게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늘 이게 있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울에 제가 거울 보잖아요. 거울에 비치는 게 진짠가요? 아니잖아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분명히 자신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가짜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여기 있잖아. 거울에 비치는 거는 가짜야. 아니야. 근데 우리는 거울에 비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게 자신이라고 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 나타나는 걸 다 없애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걸 부사하면 없어지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나타나는 거는 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나타나는 것은 다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실제하는 거예요. 나타나고 보이고 이런 거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앉았다가 제가 요 화면만 벗어나도 화면에는 제가 없는 거죠. 없지만 뭐가 있어요? 이 보는 이게 있잖아. 이게 따로 떨어지지 않고 늘 확인되는 이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타나고 느끼고 감정하고 화내고 뭐 있다 없다 모든 걸 다 하는데 뭘 확인해야 되냐 하면 이걸 확인하는 거야. 그게 이걸 확인하는 거야. 모양을 따라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모양이 나타나기 전에 모양이 딱 나타난과 동시에 이게 확인하는 거예요. 아주 근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1의라고 해요. 제일 모든 사물에 제일 먼저 올라가 있다고 이게. 그래서 제1의라고 합니다. 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현존하라 그러잖아요. 현존하라. 지금 이 순간에 있어라. 근데 우리가 이 순간에 있기 위해서 무슨 생각이 일라면 뭐 없애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생각은 그냥 저절로 일난단 말이에요. 저절로 일나는 생각을 내가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붙잡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선이 진짜 분명한 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자기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그게 생각인 줄 알면 돼. 그걸 알락하면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체험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 계속 생각이 끄달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 체험을 중요시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깨달아야 되겠다. 상을 가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어떤 생각에서 한번 딱 벗어나는 체험을 해야지 힘이 가진다면 힘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더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으로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 잘해서 이해를 잘하는 거는 절대 직접적인 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야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실질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거든. 근데 생각만으로 해가지고 그 음식을 자꾸 먹는 흉내를 내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하는 공부는 아무런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늘 얘기했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있어요. 딴 거는 그냥 있다 없다 사라지는 겁니다. 늘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체험해서 여기 그냥 있을 뿐이에요.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그런 것에서 자꾸 그런 느낌, 감정, 어떤 상에 좀 가치가 있는다 느낌 들어요. 그리고 체험 막 일어나는 세간적인 일들이 항상 나를 힘들게 해요. 아닌 줄 아니까. 그것도 경계거든요. 체험한 것도 경계고 체험 아닌 이런 것도 경계예요. 사실 없는 거거든. 풍선에 바람을 이빨 노란색을 막 넣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풍선에 빨간색 공기 한금 넣었어. 그래서 늘 노란 풍선, 빨간 풍선하고 이렇게 들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못 가지고 그냥 뻥뻥 터뜨려 부는 거야. 이게 선지식이에요. 선지식의 본문은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뻥뻥 터뜨리는 거야. 원래 없는 거야. 뻥 터지고 나면, 늘 같은 이 자리구나. 늘 하는 여기 있었는데 내가 고로 생각을 내서 나눠져가 있구나.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분별돼서 나눠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분별될 수 있는 거냐고요. 없잖아요. 이 생각의 실체가 사실은 없어요. 생각의 실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딱 내잖아? 그럼 요런 생각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요런 생각은 저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이잖아, 상은 늘 있잖아요. 생각상자거든. 여기서 그냥 다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공부하려면 시간이 무수히 좀 필요해요. 힘이 생겨야 되거든.
그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는 힘이 오늘 문득 또 생기잖아. 생각에 끄달려가지도 않아요. 안 끄달려간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할 거 다 합니다. 할 거 다 해요. 할 거 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해서 고요하다고도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요함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일을 하고 바로바로 이제 다 하니까. 우리가 고요하다 할 때는 뭐 호수의 그 잔잔한 바다 밑바닥 같은 막 어디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고요한 마음이라고 할까 하는데, 사실은 그 바다가 저 밑바닥에 있는 깊은 수면의 바다나 그 바다 위 표면에서 찰랑찰랑찰랑 되면서 파도 치고 막 물결이 이래 갔다 나 물이나 다르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같은 하나거든. 하나의 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깊은 내면에 뭔가 거기 자꾸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반드시 모든 생각이 조복이 되는 때가 와요. 그때까지는 그냥 꾸준히 오로지 그냥 이 하나로 그냥 공부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 체험하기 전에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체험하기 전에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갈구했다. 너무 갈증이 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손을 다 놓게 돼서 체험이 오는 것처럼, 체험하고 난 뒤에도 공부가 계속 손을 놓게 되는, 이 잡으려고 하는 그게 엄청 오래 가거든요. 자꾸 잡으려고 해. 좋은 거는 잡으려고 해. 그래서 내가 공부가 좀 돼간다 하는 것도 잡으려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돼간다 할 때는 그냥 극하고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요. 또 막 공부가 되는구나 이래 생각하면 공부는 요렇게 방향으로 해서 돼가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누구나 이 자리에 있으면서 깨찍거나 안 깨찍거나 늘 이 자리에 있거든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자꾸 생각을 콩나물 시루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조그만 공감이 있으면 푹푹 빠져나온, 푹푹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늘 이 자리 이걸 한번 하긴 하면 그냥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면 돼요. 그전에는 그거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얼단이라거든요. 그게 생겨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냥 한 시간 그냥 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알고자 싶은 마음이 쿡 있어야 돼. 예전에 그 중학교 때 수학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막 손 들고 질문하라고 하고 학생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수업 중간에 손 들어서 선생님 질문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70명이 된 학생들을 그냥 똑같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계속 내만 질문하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공부를 뭐 완전 1등이냐? 아니잖아요.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 내 때문에 수업이 자꾸 중단이 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물을 걸 막 적어놓은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 막 이렇게 적어놨다가 맞추고 나면 교무실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럴 때는 내가 막 그 선생님 막 그 칠판에 방정식 그거만 막 쳐다보고 있다고. 선생님 풀이 방식 조금이라도 놓치면 그거 잊어버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진짜, 근데 극한다 70명이 집중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때는 선생님 자면은 막 분필 때 많이 날렸거든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모르면 엉덩이도 때렸어요. 중학생인데도 우리 교복 엉덩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처럼 집중해서 내가 이렇게, 그게 관심이 있어서 막 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딱 있어서 진짜 본문을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수학 문제는 어떻게 풀이하는 걸 보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을 뿐이에요. 그냥 이것이라 할 때는 전혀 알 수 없으니까. 2차 방정식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들어요. 그러다 문득 딱, 저희 집에 후쿠시아라고 화분이 있는데 꽃망울이 진짜 막 곧 터지듯이 한 100개 정도 막 피가 있거든요. 나중에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꽃 예뻐요. 근데 그게 내가 있잖아. 요새 며칠 동안 계속 그 제일 큰 꽃망울이가 언제 얘가 제일 먼저 터뜨릴 거야 하면서 걔를 계속 심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뜩 보니까 다른 데서 세 군데나 터졌더라고. 세상에. 걔는 아직도 안 터졌어. 그것처럼 내가 거기에 관심이 참 이렇게 꽃을 세면 거기 터질 거야. 이 공부가 여기서 더 잘 돼야 될 거야. 여기서 될까? 이건 절대 안 돼요. 그게 생각이거든. 희한하게 다른 데서 탁 터져요. 또 지나가면서 읽은 책에 나왔었거든요. 그 장면이 내 기억이 남는데, 담벼락에 있잖아요. 호박을 심어놨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호박이 막 둥둥이 호박이 이따만하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완전 비가 억수처럼 왔는 거예요. 그래, 그날 낮에 호박을 딸까 말까 하다 놔뒀는데, 밤새도록 비가 내려서, 아이고, 호박이 분명히 떨어져가 박살이 났겠구나. 해가지고 있잖아. 아침에 뚝 보니까 세상에 호박은 그대로인데 옆에 담벼락이 우르르 무너진 거야. 이렇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해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도 낼 수가 없는 이 본성이 그냥 늘 있을 뿐이에요. 늘 있어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일어나요.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일은 쥐가 알아서 저절로 하고 없는 거야. 일어나는 일인데 분명히 일어나고 다른데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을 벗어난다고 말을 하면은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고 본래를 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본래를 합니까? 본래를 할 것도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스님이 이제 첫 번째 깨달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깨달음 이제 체험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해설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 책의 하이라이트예요. 왜냐면 요 해설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당신의 경험, 공부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설, 필자의 공부 경험에 비추어서 대가 어떤 과정을 거쳐 깨달음에 이르는지를 해설해 본다. 해설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 해설은 어떤 이론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공부라 어떤 것인가를 알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행하는 것이다. 보통 선생님도 이런 체험 저런 체험을 가끔 이야기하시지만 그 체험을 두고 이야기는 많이 안 하세요, 그냥. 근데 여기에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한 게 대스님의 공부 과정에서 선생님 체험을 곁들여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첫 번째 장벽 다시 이야기합니다. 담당 문진이 세운 장벽. 첫 번째 고상자 대스님이에요. 나의 여기의 선을 너는 일시에 이해하여 너에게 설법을 시켜도 너는 설법을 잘 해내고 너에게 용고 옛날에 이제 선사들 했던 말, 그 다음에 깨달음 이야기, 용고, 송고, 소참, 보설, 소참도 그렇고 앞에 나와서 이제 법을설하는 보설도 그렇고 모두 해낸다. 모두 너무 잘 해내는 거. 뭐가 해냅니까? 그 이야기를 뭐 잘한다는 걸 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 했을 때는 못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대스님이 이때 잘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법에 자기가 법이라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거든요. 이게 법이라는 게 있고 법 아닌 게 있어. 그래서 항상 법에 맞춰가 잘 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 법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이해가 다 되고 사실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 다 되면 그게 어딘가 아르마리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르마리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아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종이컵이란 걸 알았잖아요. 그럼 종이컵은 수박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영원히 종이컵이야. 이게 아르마리예요. 근데 이거는 수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에서는 수박이 될 수 있어요. 이름은 이름일 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래를 안 가지는 거예요.
이름은 이게 종이컵이든 수박이든 죽비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에서 부처가 뭐냐? 종이컵. 아니 부처가 뭐냐? 다른 게 없단 말이야. 다른 게 없단 말이야. 근데 꼭 선에서 한 생각을 내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느 분한테 초기에 공부할 때 이렇게 사고백비를 끊고 사고백비 그 말에서 벗어나서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벌써 허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할 때도 생각을 내서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그 생각을 내면 그냥 그 생각 벗어나는 법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스님이 요때에도 그 법이란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잘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너는 너 뭐 다 해냈는데 그렇지만 너는 이 하나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 담당 문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방장 속에서 너에게 말할 때는 그 선이 있다가도 담당 문수님이 앞에서 이제 법을 설하면 그 선이 있다가도 그 방장실에 나오면 곧 없어져 버리고 깨어서 생각할 때는 그 선이 있다가도 잠이 들자마자 곧 없어져 버린다. 만약 이와 같으면 어떻게 생사와 맞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전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회가 이 이야기를 뚝뚝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직 잠이 들기 전에는 부처님이 칭찬하신 것에 의지해서 행하고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거죠. 깨닫지 않아도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지금 깨달은 하면 벌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다 상입니다. 그거는 절대 깨달음이 아니고 그 그림 속의 밥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처음에 없었잖아. 우리가 불교 공부하기 전에 깨달음 저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는 것이 문제란 말이야. 그 공부해서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들었는 것들이 나한테 그냥 훅 들어가잖아요. 상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호박이 딸까 말까 했는데 밤새도록 장대비가 내려가지고 잘 때 호박이 진짜 어제 땄어야 되는데 내가 안 따고 분명 호박이 터져가지고 오늘 떨어져가 난리 나가지고 못 먹겠다.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르마리가 근데 실질적으로 항상 달라. 탁 보는데 담벼락이 후룩 무너져 호박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직 달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잠이 들기 전에 부처님이 칭찬하신 것을 의지해서 행하고 부처님이 비난하신 것을 감히 범하지 않으며 이전의 스님들의 의지하고 이전 스님들은 이제 조사 스님들 앞에 이제 말씀하신 걸 의지하고 또 스스로 공부에 얻은 자질구레한 것들은 또렷하게 그게 스스로 얻은 게 뭡니까? 책으로 이해해서 내가 이해한 거지. 책으로 이해해서. 참 우리가 이게 체험해도 그렇습니다. 체험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럼 오로지 이것밖에 없어. 근데 있잖아요. 우리 노스비 있잖아. 이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는 못 견디해. 어쨌든 뭐라도 하나 내가 남들한테 말할 수 있고 아르마를 하나 쥐고 있어야지. 든든한 거예요. 든든해서 내가 이게 법이자고 하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거든. 근데 체험을 하는데 누가 체험했나? 그래 니 뭐야? 법이 뭐야? 이렇게 하면 한마디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경전의 말 아니면 조사 스님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탁 가져와서 그걸 하나의 체험이라는 것에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풍선처럼 하나의 상을 탁 가지게 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앞에 나설 법하잖아. 그러면 자기랑 맞으면 맞는 거고 안 맞으면 이게 법인데 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항상 이분법은 나눠져요. 그래서 공부를 끝까지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진짜 자기가 처음부터 깨어나서 완전하다 아무 일이 없다 이것도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과 불법은 여전히 따로 있지만 여전히 출세속하고 세속은 따로 있지만 늘 하나란 말이야. 그래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카우보 그런 선생님이 저한테 출세속이 있고 세속이 있는데
질문이 확실하게 생각한다. 하여튼 이게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아니 법이 있으니까 법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럼 법이랄 거 없으면 그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살님 공부 다 하십시오. 이래 되는 거죠. 저 그래 한 3번 답변을 막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살님 그만하시고, 선생님이 답변을 다다다다 저랑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지혜가 생기도록 두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하나를 내세우니까 하나가 되지. 이게 아주 초기에 우리가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회도 이렇게 하나를 내세우면 우리가 대회 2번째 깨다 있다 없다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여전히 세수 있고 출세속은 여전히 있지만 이게 따로 있지가 않고 늘 그냥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돼 불이 이게 체험이 와요. 진짜 하나가 딱 되는 체험이 와요. 근데 그 하나가 딱 되는 체험은 있다 없다가 늘 있다가 하나가 딱 되는 그 체험은 또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공부해서 요만한 티끌 하나 다 이렇게 조북이 돼야지 완전히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에 얻은 자질구레한 것들은 또렷하게 깨어있을 때는 전부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상에서 잠이 들랑 말랑 할 때 벌써 주저하지 못하고 꿈에 황금이나 보물을 보면 꿈속에서 기뻐하면 한이 없고, 꿈에 사람이 칼이나 몽둥이를 해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나쁜 경계를 만나며 꿈속에서도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이 몸은 오히려 멀쩡하게 있는데도 단지 잠 속에서 벌써 주체할 수 없으니 하물며 죽음이 임하여 육체를 구성하는 지수아풍이 흩어지며 여러 고통이 걷잡을 수 없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경계해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르면 바야흐로 마음이 허둥지둥 바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체험을 해도 마음이 되게 바빠져요. 허둥지둥. 왜냐면 이게 안정이 안 되거든요. 항상 생각이 끌려가고, 나이는 앞으로 뭐 20년 공부하라 했는데, 내가 지금 나이를 생각하면 어떻게 20년을 오만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확실하게. 자기가 그냥 그 공부한 만큼 그게 조복이 다 됩니다. 조복이 다 되고 그냥 자기가 제일 중요했던 문제들 다 그냥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진짜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늘 그냥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그 부처님도 모든 게 다 구비되고 아주 이거는 너무 잘 사고 아무런 문제 없는데 나가서 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에 막 이런 어려움 많을 때도 역시 공부가 좋을 때인 겁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다 하는 거는 단지 그냥 자기가 낸 생각일 뿐이에요. 사실 보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래서 이걸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하나도 안 나요. 일날 수가 없어. 자기 문제가 안 돼요. 신기하죠? 자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명백하게 일이 진짜 저절로 해결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손나서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을 막 하잖아요. 나 여전히 내 일을 해요. 열심히 해야지. 돈도 벌고 내 생활 할 수 있고 하니까 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 하는 게 너무 힘들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어제 일과 오늘이 완전 달라.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게 죄송해요. 치아도 똑같은 치아가 없단 말이야. 다 방법이 다르다면 그게 자기한테 어떻게 솟아나는지 저절로 그렇게 다 하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일어난 일은 일어났으니까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안 났을 때는 늘 그 자리에, 늘 이 자리에. 일어나는 것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으려는데 우리는 일어나는 거 딱 본단 말이야. 일어나는 딱 보는 순간 이게 딱 나눠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분배 안 되고 분별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이 자체예요.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아까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는데 영상을 보면서 이걸 확인하게 돼요.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아까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는데 영상을 보면서 이걸 확인하게 돼요. 늘 이게 명백해야 돼. 이게 눈앞에서 따로 떨어져가 있자고 늘 그냥 이게 확연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늘 공부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명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자기를 할 것도 없잖아요. 어디에? 우리는 자꾸 이 몸을 나라고 한단 말이야. 그걸 한번 끝까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자기 생길 난 줄도 모르는데 뭐가 나라고 할 게 있어요. 겨우 태어나가지고 기어고 기는 것도 자기가 생각해서 기었습니까? 저절로 기잖아요. 이게 느껴 보세요. 길 때 얼마나 힘들게. 아니 누워있다가 일어서는 데에도 힘들어. 얼굴이 벌게가 뒤집게 하잖아요. 저절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생각 없이 저절로 다 하는 걸 한번 딱 하긴 하는 거예요. 저절로 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 뭐 일 있어요? 자기가 클 때 뭐 기었다 하는 그게 뭐 어디 처박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냥 늘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가 다 하고 있어. 기어든지 뛰든지 말하든지 많이 배우든지 이 하나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요 하나. 이게 늘 명백히 하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이건 알 수가 없어.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사 스님들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걸 딱 이렇게 직지할 뿐이에요. 한 생각이라도 가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조사선이 분명한 겁니다. 뭐 명상단체나 어디는 전부 다 자선해서 어떤 공을 체험하고 마음을 없애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 마음 없애보세요. 마음이 없어지나. 할 때만 없어지지. 하고 아무 일이 없지. 이거는 고정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할 날 명백한 거예요. 늘 활발한 거예요. 살아있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알아서 하거든요. 따로 떨어져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예스님이 따로 이제 생각을 해서, 잠잘 때랑 깨어있을 때랑 완전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잠잘 때는 막 꿈을 꾸니까 이게 살아있는, 이게 나타난 거 다 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 아니면 뭐 자다, 일났다, 이런 거 다 꿈이란 말이에요. 늘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내가 잘 때는 꿈이라고 하고, 깨었을 때는 생시라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장자의 나비꾼처럼. 꿈속에서 나비가 막 뜬데, 깨가 보니까 내가 나비였던가, 꿈이었던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늘 이게 하나가 있어요. 요것만 명백하면 돼요. 늘 있는 이거. 내가 장자의 꿈을 깰 때도 늘 이게 하나가 있었는 거고. 되도록 없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에 의식을 한다. 의식이 무슨 되도록 있습니까? 누구나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잠잘 때나 깨었을 때는 늘 이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회가 이렇게 이제 장벽이 마주치는 거죠. 내가 잠잘 때는 막 꿈에 동물들이 나타나 죽기 살기로 도망치기 바쁘고, 좋은 일 있으면 막 보석이라 보면 좋아가지고 막 마음도 들뜨고 막 그랬는 거죠. 근데 왜 부처님은 불이라고 딱 하나로 오매일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장벽을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 문두 스님이 돌아가고 원어 스님을 찾아가시잖아요. 그 원어한테 가서 원어 스님이 자꾸 말하니까 그만하고 망상을 쉬어라. 망상을 쉬어라. 네가 말하는 여러 가지 망상이 끊어질 때 너는 저절로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가 늘 하나인 곳에 도달할 것이다. 우리 도반들끼리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이야기하면은 망상이야. 뭐 좀 너 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묻고 싶은데 망상이야. 그게 망상이라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어느새 뭐 질문하세요 하면 망상이라고 할까봐 질문 못합니다.
이런 도반도 있었어요. 망상이라고 한다고. 근데 그렇게 말해서 또 깨치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렇게 말해서 깨치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깨치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든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 망상에 달 때 그 생각이 똑 떨어지면 늘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들을 때는 그 내 생각하는 게 망상이라고 들으니까 그게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니까 그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법을 딱 체험할 때는 그 망상이 할 때 그 생각, 그 생각 내가 이게 대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잠잘 때와 깨어있을 때가 좀 법이 진짜 잠잘 때는 법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깨어있을 때는 법이 명확합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했을 때 그 질문이 망상이 할 때 거기에 툭 떨어져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툭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설이 나오네요. 선생님 이렇게 하셨어요. 담당과 원어가 지적하였고 또 대해가 스스로 실토하고 있듯이 대해가 가리고 막힌 문제는 분별의식이라는 망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왜? 분별한 거죠. 잠잘 때와 깨어있을 때를 나눠있으니까. 깨어있으면서 의식적으로 분별하고 주제하고 할 수 있을 때는 배우고 익히고 불법을 언제나 잃지 않고 설법도 잘하고 선문답도 잘하고 고치 공안을 평가해 말하기도 잘해야 했으나 참 이거 보십시오. 법을 체험하지 못해도 얼마나 이야기 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을 필요하지 않아요. 늘 가지고 있는 이 하나를 계속 쿡쿡 찔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하나가 이게 뭡니까? 늘 있는 이게 뭐냐고. 지금 바로 이겁니다. 말이 필요 없다고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할 때 그냥 쿡 이렇게 자기도 머리 쿡 통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할 때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겁니다 하면 늘 있는 이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회는 설법도 잘하고 선문답도 잘하고 고치 공안을 평가해 말하기도 잘해야 했으나 이 모두는 모두 의도적이라 하는 거는 내가 생각을 내서 이제 법을 말한다고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유의법이로서 분별의식이요 망상일 뿐인 자기의 본래 문명은 아니다. 본래 문명이라면 반드시 한번 깨달아 분별의식을 벗어나고 망상이 사라져야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 조사선에 보면 부처가 뭡니까? 물 먹어라. 부처가 뭡니까? 그냥 가부르고 없어요. 부처가 뭡니까? 머플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그 닭과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딱 한다고요. 부처가 뭡니까? 밥 먹어라.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부처가 뭡니까? 삼석은. 이제 삼석은이라든지 뜰 앞에 잣나무라든지 마른 똥맛 이런 거는 이제 다 막 선문답이를 알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면은 그거는 이해가 안 가도 그냥 그게 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아니거든요. 마른 똥막대가 무슨 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마른 똥막대가 무슨 법입니까? 아닙니다. 마른 똥막대 이게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른 똥막대기 안에 뭘 다 넣어도 법이야. 뭘 다 넣어도 법이야. 옷에 잎합나무가 많잖아요. 잎합나무가 진짜 옷에 가로수에 하얗게 밥처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저는 잎합나무를 보면 예전에 항상 책에서 그래 나왔거든요. 그 소설가 그분이 참 일어나서 잎합나무를 보면 밥 한 공기가 생각난다. 어릴 때 너무 배가 고팠을 때 옛날 분들은 보릿고개 시절에 잎합나무를 보고 춤을 마시며 밥을 먹었다고 그걸 보고 먹지도 못하는데 그 보는 자체로 이제 배가 불렀다고 살밥처럼 하얗게 있습니다. 나뭇잎이 하얗게. 그래서 이제 잎합나무 똑같은 겁니다. 또 뭡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은 다르지. 계속 말은 다른데 뭐가 있어요? 아메리카노.
마른 똥막대기. 말은 달라. 말 빼면 뭐겠냐고. 이게 하나가 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겠다고. 그래서 이 말이 법이라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법이라는 것도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생각하기 전이고 말하기 전이야. 늘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말로 딸려갔다 하면 그거는 맨날 두드려 맞는 거예요. 조사 스님한테 맨날 맞는 사람이 말 따라가서 많이 맞습니다. 부처가 뭡니까? 헉! 임재 스님 따라서 헐! 하다가 두드려 맞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할까하다 맞았으니까 나는 5분에는 주먹을 내야지 하면서 그 부처가 뭡니까? 하면 주먹을 팍 내다가 또 두드려 맞는다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법이에요. 자기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경호 스님이 이제 막 그 거지처럼 이제 그 출가해서 그 세속으로 오는 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세속에 와서 술집 여자들도 만나고 막 이렇게 이제 완전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때만 저 거지처럼 다니실 때 만행이라고 합니까? 갈 때 이제 어느 동네 마을 지나가는데 애들은 예전에는 좀 미친 사람 지나가면 막 돌 막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호 스님 지나갈 때도 이제 거지같이 다니니까 막 돌 던지는 거야. 에이 거지야 하면서.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나를 맞출 수 있는 놈은 나와보라 이러는 거야. 해? 니 못 맞춰? 하면 막 때리는 거야. 넌 날 때리지 않았다. 나를 때릴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다. 하여튼 옛날에 책에서 읽어서 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 그 거지가 그 애들이 말 이 거짓말장이야 때리는데 안 맞았다 하고 이 맞고 있잖아 왜 내가 때리는데 왜 안 맞다고 이야기하는가? 난 안 맞았어. 근데 경호 스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도 지금 되게 옛날에 그 책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선수입니다, 되게.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세속적인 오만 일 다 하면서 법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저처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법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설법 잘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늘 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술집에 가서 뭘 해도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그 술집에 오는 사람들이 다 괴로워서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설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라고 해서 이름을 포장하지 않으면 모든 게 그냥 사람의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물성을 때리는 거예요. 거기에 한 방 맞고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아요, 절대. 그런 부분에서 경호 스님은 참 대단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담당 문준 스님이죠. 대가 분별의식으로서 넘을 수 없는 벽을 방편으로 내세웠으나 바로 분별의식으로 주체할 수 없는 잠든 때의 불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깨어있을 때는 법이 분명했다가 잠이 들면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담당 문준은 너 하나님 모르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니 잠들 때 잠든 때 불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담당의 이 방편은 위산 용우가 항음 지안에게 사용하여 생긴 방편을 상기한다. 이거 해설은 선생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담당 문준의 방편이 참 이게 방편이 있잖아요. 내가 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하다 보면 예전에 조사 스님이 했던 이야기를 성철 스님 사는 삶 무를 할 때도 성철 스님 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모를 때는 성철 스님 이야기했다지만 그것처럼 이것도 이런 방편은 위산 스님이 항암한테 이야기했는 그 방편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도 항암 스님이 대스님처럼 너무 똑똑하고 잘했었거든요. 근데 위산이 어느 날 탁 하는 거예요. 야, 항암 니는 진짜 못하는 게 없다. 보살이면 보살 잘해. 경전에 물으면 다 이야기다. 머리가 좋아. 달달달달달 다 왜야? 다 드러내. 진짜 너 못하는 건데 하나 모르는 게 딱. 항암 그게 뭔데요?
부모 미생전 너의 본래 본명이 무엇이냐? 엄마 아버지가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래 본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황음이 딱 막힌 거예요. 너무 경전에서 뭐 물으면 다 답변을 했었는데 거기 딱 막혀. 너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본명이라며.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오래도록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말이에요. 부모 미생전, 네가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명이 뭐냐? 이건 모든 사람을 구해줘야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음이 그때 탁 막힌 거예요. 그래서 황음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산 스님한테 물어봐요. 스님, 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한마디에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위산이, 그거는 내가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지. 니는 네가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향음은 백장의 문화에 있었는데 아는 것이 많고 말재주가 뛰어나 대중들 가운데 말로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을 정도였대. 없을 정도지만 서문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었다. 백장이 죽고 나서는 위산의 문화에 들어갔는데 위산은 향음의 말재주가 단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일 뿐 근원을 통달한 것이 아님을 알고서 어느 날 그에게 말했다. 이래 아는 것도 신기하죠. 근데 법에 대해 안목이 있으면 저 사람이 법을 똑같은 말로 해도 틀려요. 똑같은 말을 아는데도 저 사람은 깨쳤다. 저 사람은 아직 못 깨달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듣기로는 이제 향암한테 말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대가 백장초소에 있을 때 하나를 물으면 열을 답했고 열을 물으면 백을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그대가 총명하고 영리하여 뜻으로 알아차리고 식으로 헤아리는 것이니 바로 생사의 근본이 된다. 이제 부모가 그대를 낳기 전에 일을 한마디 말해보라.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극하니까 향음이 한참 궁리한 후 몇 마디 대답을 했으나 위산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다. 마침내 향은이 위산에게 가르쳐줄 것을 부탁하니 위산은 말했다. 내가 만약 그대에게 말해준다면 그대는 뒷날 나를 욕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것일 뿐 그대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왜? 법을 말해주면 거기 딱 걸려가지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법을 체험하고도 법이라는 법성을 지어서 바닷가에 말뚝을 딱 빨가서 자기 다리를 탁 감아놔. 더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여기서 머물고 있어. 여기서, 이 물도 바닷물이야. 오리조개 하나밖에 없어. 퐁당퐁당퐁당 하고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깨추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 멀리 있는 미지의 바다는 뭔가 여기 말고 뭔가 더 깊고 심한 깨달음이 있을 거야. 막 가고 싶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항상 여기 물개가 있다면 체험해도요. 그래서 그렇게 말 안 해줘야 돼요. 그게 법이 뭔가 할 때는 그냥 이겁니다. 한마디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해서 이게 뭘까 하는 게 탁 이렇게 의단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공부는 지 스스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설명에서 하는 거는 다 하루마리로도 가요. 힘이 안 돼요. 안 그래도 내가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많은데 또 한 가지 생각을 더 끼워줘. 그럼 머리가 다 아픈 거예요. 그냥 법은 그 있는 생각 쓸어다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이 아니고 늘 지금 이게 분명하잖아요. 생각이 분명하냐고요? 아니죠. 늘 이게 분명하잖아요. 생각하기 전에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걸 알잖아. 근데 그 생각을 내라고 왜 붙잡느냐고. 자꾸 생각은 나야. 나라는 거 단 생각이거든. 이게 저절로 있는 겁니다. 저절로. 원래 누구나 갖추건, 누구나 아기 때는 태어나가지고 벌써 흰머리가 늙어 죽고요? 아니잖아요. 태어나면, 찾아가 먹고, 안 가르쳐 줘도 한단 말이야. 찾아가 먹고, 좀 있으면 이제 기기도 하고,
처음에 똥오줌 아무 때나 놨죠? 나중에는 그것도 분별해서 놓는단 말이야. 아, 똥은 화장실에 가서 놓는구나. 그거는 2차적으로 얼마든지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하는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배우고 익히 하기 전에 이미 있는 거. 이게 있으니까 그렇게 다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 하나가 다 하고 있어. 떨어짐 없이. 누구나 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하나가 다 이미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보는 거 어디 막힙니까? 아기 때 눈이랑 지금 눈이 달라졌어요? 아니잖아. 이 보는 것도 막힘없이 보잖아요. 듣는 거 어디 막힘이 있습니까? 모든 소리 다 듣는데. 말하는데 뭐 막힘이 있어요. 숨 쉬는 것도 막힘이 없어요. 심장 뛰는 것도 막힘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막힘없이 이미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이게 다 막힘없이 하고 있어. 근데 생각이 자꾸 가로막아. 생각이 이렇게지. 보고 있는데 저 유리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유리가 나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하죠. 아니 나가면 되지. 가로막히는 게 하나도, 이미 가로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거보다 더 분명할 수 없게 이미 다 하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다 하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비춘다는 말도 현혹되지 마세요. 비춘다면 항상 나가 있고 법에서가 비춘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이걸 비춘다고 생각할 때는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불빛이라 생각해서 이게 방편으로 했는데 사람들은 또 그걸 듣고 이게 나에게 빛이 나와가지고 다 확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야. 따로 있지 않고 늘 이 하나가 있어. 이게 있기 때문에 딱 일하면 바로 탁 캐치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탁 캐치가 돼. 알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늘 이 자리에 있어요. 노력을 하든 노력을 안 하든 이미 이 자리에 있어. 이 자리에. 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만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막히지 않으면 이미 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자꾸 토막 내. 생각이 조금 더 잘하려고 더 잘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자리를 분별한 거야. 이 자리랑 더 잘하려는 자리가 딱 나눠진다. 그래서 생각이 자꾸 그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생각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완전한 거예요. 자를 수 없이. 그냥 늘 이게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늘 명백하게 통째로 그냥 전체로 있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를 하듯이 늘 그냥 이 하나가 있어요.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한테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네가 만약에 내가 법이라는 걸 내 이야기하면 니는 훗날 나를 욕할 것이다. 그거 딱 기대가지고 그게 법인 줄 알고 거기 있으면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말한 것은 나의 것일 뿐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분별의식이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벽을 마주한 우리의 분별의식이 씌어질 때 우리의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 이게 말이 어려운 거예요. 뭐 어떻게 냐면 내가 그게 뭘까 이게 뭘까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체험을 들었고 또 법이 어떻겠다 하는 것도 들었고 다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호박이 내가 진짜 탁 잘랐어야 되는데 밤새도록 짱띠비가 와서 호박이 깨졌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러면 그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그 생각밖에 못 하거든. 그 생각밖에 못 하는데 아침 뜨거우니까 호박 그 비를 겐디가 다릉다릉다릉 매달렸고 담벼락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 한쪽에. 그러니까 법은 늘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이미 완벽하게 완전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쉬면은 늘 법이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참 생각을 쉬어야 된다 하기보다는 생각은 건드리지도 마요. 제가 보니까 생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우리 아이가 엄청난 일이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막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 운동장을 막 걷기 시작했거든요. 학교 운동장을 걷는데 막 목에서 막 엄청난 막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는 알았어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오는 목소리가 그 노래인데 나 그때 녹음을 했어야 됐는데 그 정도로 했잖아요. 내가 그걸 알게 됐단 말이야. 이 목소리가 이제 나가면서 고통이 없어지는구나. 그 노래 가락이 너무 구슬퍼요. 너무 구슬픈데 내가 그걸 한 바퀴, 두 바퀴 돌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나중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있잖아요. 집에 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게 진짜 엄청나게 힘들 때 나오는 고통의 신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고 이제 별일 없었는데 그렇게 내가 고통스러워 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야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없는 해결할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확 이렇게 사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건 생각을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나잖아. 건드리지 마. 어떤 생각이 나도 그냥 놔두십시오. 놔둬야 돼요. 그거는 자기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놔두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돼요. 손 안 대면.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맡겨둬요. 우리는 아무 일 없는 얘기 있거든. 그래서 일이 일어나는 자체도 늘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저절로 그 일은 지가 알아서 해결돼요. 근데 내가 손을 대잖아. 자꾸 덮고요. 왜냐면 나는 손대는 자체가 내 생각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 호박 했잖아. 호박이 밤새도록 그게 떨어져가 박살이 난 줄 아는데 그게 내 생각이었어. 담벼락이 무너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법에는 담벼락이 무너져도 호박이 아무 상관이 없잖아. 사실은 오늘 아침이라도 호박이 들어 박살 나든 담벼락이 무너지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여기서 그냥 이게 분명하면 돼요. 늘 하는 이 법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위산 스님한테 항음이 극했는데도 항음이 몰라가지고 가르쳐주지도 않으니까 이제 불달의사가 나가는 거야. 남양 해충국사 육조스님의 제자죠. 해충국사 가다 탑돌이 합니다. 탑 이렇게 쓰레기 주스가 던지고 막 이렇게. 우리 이 공부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황엄스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거 하나 궁금했는데,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황엄스님도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 중국에 걸어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 하나가 궁금해서. 우리는 진짜 편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편하게 공부하니까 이게 좀 더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로지 이 하나가 뭔지 하는 거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황엄스님은 그날도 똑같은 연애 때처럼 똑같이 탑 옆에 기와조각 하나가 떨어져가는 거 보고 그냥 우리 그렇잖아. 쓰레기 던지시고 그냥 휙 던졌단 말이야. 근데 그게 대나무에 딱 한 부딪히는 그 소리에 딱 깨친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위산 스님 쪽을 보고 절을 해요.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한마디 안 해주신 거. 그게 제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가 이제 공부를 딱 해보니 그랬거든. 그래서 항음이 첫 번째 개송을 내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개송을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이 송곳 하나 꽂을 요거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그 밑에 영우가 위산 밑에 앙산 스님이라고 이제 사제지간에 또 있어요. 그 앙산이 이건 안 깨쳤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개성을 줘. 이제 손골 꽂을 때도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또 앙산이 또 부정을 해.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 항암이 나중에 가서 말해. 그러면 내가 3일을 불러볼게. 3이야. 이거거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늘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서 명백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이게 자기를 진짜 자유자재하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게 하나의 생각이란 말이야. 무슨 자기는 늘 그냥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다 하면서 어떤 일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하자면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나라는 게 없고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일하지가 않아. 생각이 안 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생각이 없다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그렇게 다 하는데 그냥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일밖에 없고 나머지 99%는 모르는 거야. 신기하죠? 그래서 늘 새로운 일입니다. 늘 새로운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에는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다시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절대 똑같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일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미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이겁니다. 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뭐 생각 24시간 해요? 안 하잖아요. 잘 때도 생각 안 하잖아요. 뭐 꿈꿔. 생각해서 꿈꿉니까? 아니잖아요. 꿈을 꾸든 안 꾸든 깨어있든 안 깨어있든 늘 하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늘 있는 이게 깨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깨기 전에는 모르지. 깨지. 내일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가 깨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늘 이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잠잘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깰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늘 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어느 스님이 그냥 그날따라 성당에서 법물도 가는데 지금처럼 봄바람이 살살 불었잖아요. 이거 봄바람이 남쪽에서 봄바람에서 쑥 부니까 정강 밑이 서늘하구나. 그 말에 뚝 껴친 거예요. 진짜 아무리 연유가 없잖아요. 부처와 마른 떡맛대가 무슨 연유가 있어요. 아무리 연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 한마디에 딱 깨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개굴 하면 연못에 개구리 소리를 막 듣고 있는데 저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개구리 소리 아닙니까? 나는 새 소리인 줄 알았네. 아무리 연관이 없는데 이게 딱 있단 말이야. 늘 요 하나를 요걸 하나를 늘 있는 거거든요.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지 요게 뭘까 하는 요 궁금증 하나로 그냥 딱 확인하면 돼요. 늘 여기 깨어져가 있어요. 누구도 여기 잠잔 적이 없단 말이에요. 육체는 법문 들을 때 자지요. 자도 돼요. 자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법문을. 그러니까 늘 요 하나만, 이 하나를 궁금해야 돼요. 부처가 뭔가 채워버려요. 제일 가까운 나가 누군가. 도대체 내 마음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이 마음이 뭔가 더 쉽게 하려고 하면. 그럼 생각하면 생각이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 늘 요 하나만 알면은 공부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나머지 일은 그냥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 관념들, 우리가 보통 업이라고 하잖아. 그런 게 다 저보게 되는 거야. 저보게 되면 그 업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업이 안 돼. 생각이 안 돼. 늘 그냥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요거 하나만. 지금 바로 이겁니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요 하나만 꼭 궁금해 하십시오. 요걸 의단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만.